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증거하여 주님 올 때까지 자산소서니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집중적인 시간에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응답과 특별한 증거를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며 또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또 그들 가정들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최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김윤석 권사님이 저 보고 있으니까 권사님 최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알 듯 하신데, 그렇죠? 알았어요. 말은 아는데 말을 못 하겠다고. 우리 승민이 형제, 우리 국화인데 찬양 이렇게 인도하고 수요일날 그러죠? 승민이는 지금도 그렇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서 생활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물음을 묻느냐 하면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물려두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뭐 하라고? 그냥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제자 삼으라.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만 예수 믿고 우리 자녀 시대, 다음 시대가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에 신앙을 밀려주는 것은 우리의 참 좋은 사역이다가 아니고 우리의 소원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 저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만 잘 믿고 우리 다음 자녀는 예수 잘 안 믿어도 되고 부자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만 가면 축복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나쁘다 말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은 이거와 같이 슬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만 잘 믿어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강 안에 있는 바위를 들고 나오너라.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놔라. 다음 세대가 묻거든 이게 뭐냐고 묻거든 얘기해주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리고 그 너는 하나님의 역사의 바위다.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본문에도 6장 1절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니 건너간 땅이요 가나안 땅이죠.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말씀을 지켜나가라. 그 다음에 뭐요? 너 자녀에게도 지켜나가라.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쓰고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것을 가장 잘한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하다가 그 말대로 20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민족은 없어요. 바벨론, 아수르에 포로돼 가서 고생한 적은 있습니다만 무슨 70년, 80년 이런 거지 2000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론 신약을 믿는 건 아니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조상이 하던 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규례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대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말씀을 신앙을 심어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2000년 동안 흩어져 가지고 유리 방황하면서 다른 나라 가 있으면서도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가르치고, 물론 가는 곳마다 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졌지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가정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꼭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 동안 특별히 구원받는 아이도 생기고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는 아이도 생기고 청소년 중에 꿈과 비전을 가져서 일평생 내가 그 꿈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꼭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만 믿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신앙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소위 말하면 특별 메뉴라면 집밥을 계속 먹어야 돼요. 특별 메뉴는 어쩌다가 가서 한 번씩 먹는 거지, 특별 메뉴만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소에 집밥을 잘 먹다가 한 번씩 특별 메뉴도 필요하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한 것은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물려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삶과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신앙 교육이 잘 안 되면 교회에서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책임을 다 맡기고 물리지 마시고 가정에서 정말 신앙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뭐 성경도 함께 읽고 성경도 가르치고 암송도 같이 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셔야 돼요.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가르친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걸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천지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여호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심판하실 분도 여호와시고 응답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걸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종교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면 기독교만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을 섬기는 게 종교라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분이면 그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삐끗삐끗하다 이러면 뭐 그게 가능한데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코로 호흡하는 공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태양빛을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걸어 다니는 그 힘도 머리의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너무너무 기뻐하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고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알면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어느 정도 사랑을 알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실패도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신한다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무슨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너 사랑해, 너를 구원했어, 너도 하나님 사랑해,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도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통해서 나누고 신앙을 나눔을 통해서 가정에서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진실로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다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앉아서 성경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길 가면서 성경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살짝 누워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삶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모범을 보이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삶이 말씀이 되게 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르치지 말라는 말씀만, 성경을 가르치, 그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가르치면은 다음 세대 신앙에 물려가지 않아요. 말만으로 해서는 신앙이 물려가지를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 엄마 아빠를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수 죽었습니다 하고 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굉장히 지혜가 있고 눈치가 빠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지, 교회 예배를 중요히 여기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고 소중히 읽는지, 이웃관계, 성도 간의 관계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하는지 다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함이 마땅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도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교회 가서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집에 와 욕하고 싸우고 뭐 자기 감정풀이하고 뭐 때리고 뭐. 나는 우리 엄마 아빠들은 난 커봐라 예수 믿는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해방이다, 예수 안 믿는 게 해방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게 해방인데 예수 안 믿는 게 해방이다. 예배도 억지로 들어가지고 예배 안 드린 게 너무 좋아. 이러면 우리는 정말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자가 됩니다. 머리가 큰 다음에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무리도 안 들어옵니다. 어릴 때
우리의 사명은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고 불신자교도 전도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다 하고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너무 바빠서 우리 아이들을 소홀히 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듣는 학생들은 또 거꾸로 들으면 안 됩니다. 거꾸로 듣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러던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저래가 신앙이 저래가 되겠나, 우리 엄마는 왜 저러나, 이게 거꾸로 듣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듣는 건 뭐냐? 학생들도 하나님 내게 주신, 나도 앞으로 결혼해서 살 때는 우리의 가정을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야 되구나,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의 모범, 기도의 본을 보이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됐구나, 내가 그런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됐구나, 이렇게 학생들이 듣는 게 바로 듣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거꾸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가정이 다 같을 때,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러면 이제 집에 가서 한판 한대요. 오늘 목사님 뭐라 하더노? 그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더냐? 속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요, 그거 아니잖아. 그거 전부 다 거꾸로 듣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혹시라도 내 성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한 거나 없나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 알고 느끼고 배우도록 내가 하지 못했던 건 정말 하나님 이렇게 들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시대가 달라졌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게,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부도 부부 설교하면 집에 가서 싸웠대잖아. 왜 싸웠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 뭐예요?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같이 아내를 사랑할지어다. 이렇게 설교하면 집에 가서 싸운대잖아요. 왜? 남편이 복종하라 했잖아. 복종. 사랑하라 했잖아. 사랑하라. 거꾸로 듣는 사람 때문에 참 설교하기도 어려워요. 믿음으로 바로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그래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정말 그렇게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의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교회 학교가 책임이 없다, 필요 없다, 이런 말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에게 따라하십시다. 다음 세대의 책임은 그 가정에 있다.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녀에게 모범된 신앙의 사람이 돼.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 돼. 신앙은 거짓이 있으면 자녀들이 먼저 압니다. 거짓말로 기도하고 거짓말로 신앙이 있는 척하고 거짓말로 기쁘다 걷고 말만 다 압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자녀가 4명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보는 만큼 교회 개척한다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어요. 개척교회 한 그런 집에 붙을 시간도 없고 밤낮으로 가서 뭐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저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늦게까지 들어오고. 또 그때는 좀 젊어서 자녀에게 신앙을 막 가르치고 하기보다 어쨌든 전도해서 교인들에게 영혼 구원하고 이게 막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어야 될 건데. 전 자라면서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심하면 막 조폭 같은 데 빠진 사람들도 가끔 봤거든요. 그래 걱정이 되는 거라. 어떻게 해서 저 아이들이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말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여러분은 잘 모르죠. 목사 아들, 목사 딸이 굉장히 자기는 진미대예요. 굉장히 진미대.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부담은 주지 말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요, 너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그래야 됐냐 이런 말 제가 거의 안 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나이 어릴 때는 억지로 하면, 아빠가 하면 오겠지, 다 하겠지.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해요? 마음으로.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1차로 한 애씩 불러서 점검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제 기억으로는요, 우리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목사 딸이. 그럼 초등학교 다닐 때 복음 안 전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이 전도회 와서 초등학교도 애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막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물어보면 진짜로 영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때. 셋째 아들도 자기 말로는 초등학교 때. 막내는 자기 말로는 4살째 영접했다. 난 그게 나도 아직 이해가 안 돼. 뭐 진짠가? 그런데 믿기는 믿는 것 같아. 언젠지 모르지만 믿기는 믿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래,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지?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예수 믿지 말은 안 해요. 이 아이들이 구원받았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확인하고 나니까요, 침을 내려놓는 것 같더라고요. 침을.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구나. 더 잘 믿으면 좋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지키고 하시겠구나. 근데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밥만 주고 편하게 키운 애가 막내입니다. 공부해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였는데 믿음 안에서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애 많아도 쉽네. 밥만 먹이면 되네.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참 귀중한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신앙교육을 그래 잘한 건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고맙다. 지금도 내가 막 큰 소리 잘 안 합니다.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앉았을든지 길에 걷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 삶입니다. 누워서도 오늘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쑥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시는가 보다. 그럼 아이가 어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구원 받았는지 엄마가 확인하고 진솔하게 괜찮다, 영접 안 했어도 괜찮다, 진짜 솔직히 해라, 이 말을 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한다면 아이가요 부모에게 솔직히 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막 윽박지르고 막 억지로 하고 하면 안 합니다. 예수님 영접 안 해도 맞을까 싶어가지고 혼날까 싶어서 영접했어요,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들여다보입니까? 어떡합니까? 속의 걸 못 끄집어내요. 아이가 마음대로 얘기하도록 좀 편안하게 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영접 안 했다, 안 믿으시면 안 믿으신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하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모님이 나오셔요. 사모님이 나오시는데 그 이름을 얘기해도 되리라 생각해요. 그 아들이 아론이에요. 아론. 뭐 청년이에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다녀서 좋은 대학을 가서 다녔어요.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늘 갈등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야, 안 믿으시는 거야. 어머니가 기도 많이 했어요. 물론 아버지도 하셨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매번 만났어요. 네가 궁금한 거 얘기해라. 목사님이 아는 대로 얘기해 주겠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너를 도울 때까지 돕겠다.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예수님을 믿고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주 좋은 청년에서 우리 교회 청년에도 오고 좋은 직등도 하나님이 주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부모님이 그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본을 많이 보이고 참 진실하시거든요. 어머님 아버지가. 결국은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청년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딴 데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가 정말 여러분이 믿는 것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가 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게 최고의 축복이지.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막 사람들에게 인기고 돈 많고 큰 집을 사고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 있어. 이 시대가 어렵잖아요. 이런 시대를 할지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좀 말씀의 두려움을 느끼고 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 살고, 이런 자녀라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된 자녀, 축복된 가정이고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한다는 말씀을 그냥 성경 보면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응답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이게 훨씬 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이 됩니다. 지금부터 성경 맞아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좀 수준 높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는 내 마음속에 늘 그런 신앙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가는 것이죠. 길을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목적하지 말고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로 삼으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에 기록할지니라. 모든 일에 보기 가까운, 보기 좋은 곳,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도록,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일 성경 함께 읽고 함께 잠깐 나누고 깨달은 거 얘기하고, 우리 저기 청소년들 이렇게 와 있잖아요. 오늘 저하고 성경 모인 친구들인데 뭐 시험 준비한다고 8월 5일 날 방학한대요. 그냥 물었어요. 야, 방학하면 나하고 성경 보지 실례? 아니, 하고 싶습니다. 그래. 방학인데 이 더운데, 이 더운데 니 할래? 너 집이 먼데 올 수 있겠냐? 올 수 있다네. 내가 졌어요. 한 친구 중 안락동에 있는데 그 더운데 성경 보고 그 1시간 하려고 이거 온대요. 그럼 내가, 야,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나는 좀 쉴라 했더니 안 되겠구나. 양산에 있는 애들도 방학 때 성경 뭐 하러 오겠대요. 아니, 애들이 오겠다는데 목사가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속으로, 아니, 내가 괜히 얘기하나? 쟤들이 저렇게 더운데 오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볼 때 막 강의식으로 하지 않아요. 얘들이 뭔가 이해하지 없는 궁금한 거 묻는 거 그렇다면 대답도 해주고, 성경도 요것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궁금한 거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래도 좀 성경보다 재밌대요. 감사하니, 아니, 할아버지하고 성경 보는데 재밌다니까 감사한 거지. 쟤들한테 대하면 제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성경 공부하러 갈 때는 그냥 가발 안 쓰거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아이들에게 윽박 줄이고 막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의 성취를 간증하고 기도 응답을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고백도 하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럼 신앙 그게 어렵잖아요. 내가 진짜 믿고 하면 쉬운 거예요. 안 믿고 자꾸 종교생활하면 그게 어려운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게 최고 큰 문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모범을 보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멘. 여름성학교 수련회 기간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더운데 선생님들이 오셔서 성경 가르치고 함께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건 특별 메뉴라니까. 특별 메뉴 중요합니다. 특별 메뉴. 그러나 평소에는 집밥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물려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여름 성의학교 수련회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여 구원받도록 은혜를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며, 특별히 오늘은 가정에서 신앙의 선을 물려주는 말씀을 전개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칠애로 예수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본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의 본이 되며 헌금하는 일의 본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데 본이 되며, 모든 일에 진실로 본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